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은 씨앗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를 한 큐빗이나 더 늘릴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화파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자기 모든 영광으로 차려입은 것이 이 꽃들 중에 하나만도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는 둘의 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 대하여. 왜냐하면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게 충분하니라. 아멘.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근거지로 하신 가버나움 도시를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 근방에 있는 갈릴리주의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시작에 산기슭에 가셔서 자기의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첫 번 연속으로 하신 선포 내용들을 묶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6장은 그 시리즈의 말씀들 가운데 중간쯤에 있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contrast 또 compare 비교하면서 어떠한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 연속 설교를 묶어 놨을 때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세우는 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시민들이니까 너희들이 이 나라의 constitution, 헌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래로부터 학자들이 그 헌법을 8가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말씀하신 8가지 좋은 교훈이다. 베리튜드다. 그런데 그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는 명령의 헌법이 아니라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define,
정해주는 선포였습니다. proclamation, 선포였습니다.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니까. 아직까지도 이 미국 땅의 시민이 되려고 원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꾸준히 생겨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자유가 완전히 보장이 되고 자기 본토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지만 이 땅에 오면 그게 해결이 난다고 믿습니다. 또 현재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노력한 만큼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부부와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게 평등인 동시에 개개인의 자유가 하나님에게서 내려와 사람 나눌 수가 없다. inalienable. 그 사람에게서 분리가 되지 않는다. 개개인은 다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다. 이게 이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그것을 넘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복되다. 너희들은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복된 특징들을 우리는 팔복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해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복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복된 하나님의 시민들이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 땅에도 원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피난 온 사람들, 난민들은 당연히 혜택을, 프리빌리지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나라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왜? 복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그게 원래 이 나라를 세웠을 때의 헌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걸 넘어간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복을 받았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은혜냐? 회개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한 세례 요한도 그리고 곧 오신 예수님도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왜?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이다. At hand. 지금 거의 다 왔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하나의 조건, 컨디션은 회개입니다. 그게 은혜로서 내려옵니다. 이 복음 선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누구든지 그대로 전하면 듣는 사람 머릿속에 귀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님이 사람 마음을 바꿔버려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원어의 회개의 뜻입니다. 회개란 생각이 바뀌어버렸다. 사람 스스로는 생각을 못 바꿉니다. 한번 바뀌면은 옛날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음 주일에 할 이 말씀은 참 회개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봅니다. 왜? 그 회개한 사람만이 회개의 은혜를 회개하는 성령의 힘을 받은 사람만이 회개를 해서 생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서 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시민의 삶에 회개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목적을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복된 사람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다르게 말하면 첫 번째로, 그러면 그 후에 두 번째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걸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구하라. 복된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한 사람만이 이제 명령을 줄 때에 복된 사람으로 나는 이 명령을 지키고 싶어. 근데 그 명령이 첫 번째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 결정을 할 때에, 혹은 플랜, 계획을 세울 때에, 혹은 직장을 구하거나 또 친구를 사귀거나 남녀관계를, 친구를 만들어 가거나 결혼 대상자를 할 때 하나님 의로운 나라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했는가? 이게 absolute standard, 절대적인 잣대입니다, 여러분. 나의 언행심사와 하는 결정들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했는가? 이사를 갈 때도, 학교를 들어갈 때도, 직장을 찾을 때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뭔가? 마태 사도는 곳곳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1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데 사람들이 시기질투하여서 예수님이 악한 영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다른 두목의 부하들을 친다. 왜? 악한 영의 두목들이 여럿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으니까. 근데 그 소식이 예수님의 친척들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향에서 예수님이 남동생들 데리고 왔어요.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셨는데 문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자기 큰아들이 뭔가 악한 영에 지금 관계됐다니까 걱정이 돼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레바예요. 밖에 지금 동생들과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12장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누구든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지금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 야고보, 유다, 동생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개념이 훨씬 더 뚜렷하고 넓고 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6장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간 성도들과 천사들에 의해서 잘 지켜지고 있듯이 땅에서도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지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즉 아버지의 뜻이 시민들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지배하느냐 했더니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몸, 생명,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아버지가 책임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풀도,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요. 근데 걔들 걱정하는 거 봤어?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인 너희들을 아버지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책임져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입는 것은 몸이에요. 왜? 입지 않아도 살아요. 열대지방에 가면 입지 않아도 살아요. 에덴 동산처럼 노아 홍수 오기 전에는 입지 않아도 살아요. 기후가.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너희 몸하고 생명하고. 너희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것이요. 너희 몸은 옷이야. 이거 둘 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요. 자기 아들, 딸이 아닌 하루살이 죽어가는 풀도 챙겨주고 새들도 다 책임지는 하늘 아버지가 아들, 딸인 너희들 몸도 생명도 다 챙겨줘. 과연 그런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들이 믿느냐고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하신 명령을 저희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33절에 먼저 첫 번째로 어려운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거 지키려고 해. 무엇이든지. 아까 그랬죠? 직장 구할 때든 사람을 사귀든 이사를 가든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하든 무엇이든지 다 장차 교회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 하고 정해져서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들이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간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지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안 모이겠다는 겁니다. 외딴 섬처럼 가서라도 나는 거기 이사 가겠다. 그 직장을 내가 구하겠다. 왜? 조건들이 너무 좋으니까. 제일 중요한 조건. 하나님 어려운 나라를 택하는 조건은 빠졌잖아요. 생명하고 몸만 생각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간다면 우리의 결정 속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뿅가게 너무 좋은데 딱 하나가 모자라. 믿음이 없어. 그럼 못 사귀는 거죠.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죠. 아니야.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결혼시키고 나서 전도를 했어. 그 예외를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에다 갖다 놓습니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멍에를 같이 지지 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제일 먼저 찾으라는 것은 두 번째 찾는 것보다 앞서니 두 번째 찾는 것은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해서 입는 것 사람들은 첫 번째로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복받은 사람들은 그건 아버지가 무조건 해결하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을 거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나 예수님은 강조로 했느냐? 왜?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과 그것이 첫 번째라고 찾고 있는 사람들 틈에 쌓여있기 때문에. 25절에 보십시오. 아주 강한 부정어로 명령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25절 그랬죠? 31절에는 좀 더 길게 늘려서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여 이렇게 말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34절에 가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날 저희들보다는 1세기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는 더 이게 다가왔습니다. 왜?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픈 병자들과 함께 건강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은 할 일이 없어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먹을 게 여유가 없으니까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바쁜 사람들은 말씀 들으러 오지 않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오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는 게 시간이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그것을 낫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해결이 났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하나 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은 그 특권계층 프리빌리지 그룹에 들어가니까 가르치는 선생 중에 하나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8장에 19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잠깐만. 저 들판에 여우들 보니? 걔들 밤에 들어가 잘 굴이 있어. 저 새들 나뭇가지에 집이 있어. 그런데 나는 밤이 오면은 머리 둘 집이 없어. 우리 흔히 말하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머리 잠잘 고 이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그거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줬어요? 시작할 때 메시아 일을 할 때 40일 동안 사막에서 짐승들 가운데서 먹지도 마시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으니 집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집은 하늘인데 하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우리 전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Strangers, aliens. 떠돌아다니는 필그림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왜? 우린 고향을 떠났으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면 거기가 우리 집이야. 그 마음이 있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나가니까 우리가 오늘은 어디서 잘까? 내일은 어디서 잘까? 먹고 마시는 생명을 위해서 입는 몸을 위한 옷도 잘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목사님이 잠깐만, 그러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오늘 벌어서 다 쓰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아버지께서 해결해 준다는 그것을 확실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찾죠. 안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어디서 자는 것을 첫 번째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 가득해서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머릿속에 바꾸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떴을 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인터랙션도 하고 살까? 염려하라면 그 염려를 하라는 겁니다. 34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사는 거기에 대한 걱정을 다 쏟아.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건드리고 이렇게 비꼬고 창피도 당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슬쩍 가볍게 지나가고 슬쩍 사실을 빠뜨리면 내가 이런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다 이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희들이 날마다 그런 위험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돼 하고 이것을 전력 전심을 다하여서 고민하는 것. 예수님께서 날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걱정, 의심은 그거 하나뿐이야. 34절이 그겁니다. 내일 살면 내일 또 그런 게 또 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대로 뜻대로 살까를 고민하는 거기다 다 넣어버려. 사도 바울이 같은 성령의 뜻에 따라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걱정할 때에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가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일에도 걱정하지 말고. 왜?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 걱정이니까. 거기 해결났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어쩌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데로 가서 잘까? 이렇게 되니까 끝없어요, 여러분. 그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 욕심이 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에너지 투자하는 게 더 심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편해요. 남을 도와줄 때도 강낭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있는 사람에서 더 지독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더 써서 더 가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마음이 empty가 되는데요? 뭐가 들어가야죠. 그래, 감사가 들어가. 감사가 들어가서 너 걱정, 염려케 하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 있지?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하면은 내가 어디 지금 어플라이 했어요. 이 직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찾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방인들이 하는 두 번째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그걸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로 순종하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어떻게 주신다고 했나요? 너희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이 어떻게 오느냐? 그래, 너 그거 시켜줄게. 너 그거 들어가게 해줄게. 그렇게 답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한 그 순간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안을 주신다. 그게 기도 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제목으로 했던 거기에 대한 답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더라.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살겠다는 삶이 참으로 회개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가. 5장에서 7장의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7장 21절에 가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참된 회개한 사람의 복된 사람의 모습을 오늘도 스스로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주셨으니 이제 기도가 그러한 원리로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심을 알고 기뻐 감사 찬송케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